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웅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웅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나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진 안에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 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자.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왕궁에 그 전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오.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 둘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라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찰대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웅큼이나 곡물 2웅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다 그를 밟아 죽였다. 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가루 한 웅큼에 한 세겔, 곡물 2웅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포위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정도로 고난을 겪게 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고난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되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심한 기근의 곤란한 상황이 하루 만에 역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과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불신했던 장관의 죽음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무섭게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적은 바라지만 실상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성중에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낮은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한 점은 없었는지 회개하며 이 땅에 보이신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엄마.